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요,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곳곳에 처소마다 시간마다 그렇죠.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고통일 수도 있고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다 보니까 다 성공하면 좋겠는데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직 주님 안에서 각자에게 허락한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망할 수 없느냐? 망할 수 없는 인생의 비결이 있을 거예요. 오늘 세 가지만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크게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리라. 할렐루야. 망하지 않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저 누구는?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의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면 됩니다. 근데 의인이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자,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을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고 자신있는 분들은 이 시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분들은 교회 안 나오셔도 됩니다. 천국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늠한 여인을 갖다가 예수님 앞에 데려온 많은 폭조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모세의 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도 돌을 들어서 던진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렇다고 말한다면 이 말은 좀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의인은 없다니. 죄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으니 의인은 없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법을 주겠다. 이 새로운 법은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 죄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살아갔다면 이제는 너에게 새로운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때? 복된 소식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죠.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된다고 하는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표정으로 나타납니까? 그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는 자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기보다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가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라야 의인인 거예요. 그가 바로 구원받을 자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오늘 말씀대로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의인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어 의로워져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망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앞에서 분명히 전제가 또 뭐예요?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이 땅에 살아가는 연약한 육신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주변의 모든 환경과 나의 연약한 생각들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어요.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7번이면 평생 딱 7번만 넘어진다는 얘기일까요? 많이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7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없이
수없이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뭐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다고 망하는 법은 없어요.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어떡합니까? 다시 일어나 눌러놓습니다. 그 안에 무거운 돌을 갖다가 심어놔서 중심을 잡고,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무거운 돌보다 더 중심을 잡게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없는, 아니 망할 수 없는, 넘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일어나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나 수많은 죄를 짓고 실수했어요. 예수님을 갖다가 배신하기도 하고,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살인교사에 또 간음까지 하고, 형을 갖다 속여먹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했는데 애국까지 도망가기도 하고 배고프다고. 수많은 넘어짐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을 우리는 의롭다 합니다. 왜? 결국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영구이라 해요. 아무리 능력이, 세상의 능력이 많다 해요.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하면 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혹이라도 실패를 하는데 같은 실패를 한 번 할 때는 어떻게 일어나시겠어요? 근데 이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용기를 잃기가 쉽습니다. 여러 번, 여기는 7번이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여러 번 실패를 하게 돼 보십시오. 이걸 갖다가 다시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7.8기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의인은 7번이라도 넘어져도 일어날 만한 끈기와 힘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들 보세요. 정말 이분들 7번 넘어져도 일어날 만한 분인가? 얼굴 한번 쳐다봐 보세요. 혹시 한 번만 넘어져도 죽겠다 하고 세상으로 도망갈 사람 아닌지. 그럼 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보여합니다. 첫째, 의인은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버림을 받고 외로워도 그렇게 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인은 말 그대로 주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인간이 인간으로부터 배척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불쾌할 수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렇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불쾌하고 서글픈 일이 이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흔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어떤 사람은 병약해서, 어떤 사람은 추악해서, 어떤 사람은 미천해서,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여러 가지 각각의 이유 때문에 외롭고 슬픈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따돌림당하고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가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갈라서기도 하고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고 버리기까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도 큰 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나의 모습이 볼품없다고,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를 내어 쫓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라고요? 절대로 내어 쫓는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서 어떤 사랑을 갖다가,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갖다가 구하지 마시고요. 나를 절대로 내어 쫓지 아니하는 누구?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미움받았다고 해서, 버림받았다고 해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 몰라도 우리 주님만은 나를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혹시 누가 나를 갖다가 버리거나 손가락질하고 내부리면요, 내쫓아버리면 어디로 오세요? 교회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에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내어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신 전에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에게 나온 사람 중에서 환영 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식하다, 질병이 있다, 미천하다, 투악하다, 그 어떤 이유로도 예수님에게 배척받을 이유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서부터 가난하고 미천하고 병자요, 세리요, 창녀요, 또 아니 반대로 부자여도 공회원이어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아니면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극악무도한 그 강도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거두어 주셨습니다. 7번 넘어진 상태에서도 의인이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은 그래도 나를 거두어 주실 거야. 세상에 나를 아무리 뭐라고 해도 손가락질 해도 주님은 그래도 나를 안아 주실 거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남들보다 여러 가지 약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친구로부터 멸시를 당하거나 가족들로부터 소외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하여서 내가 설 땅이 없다, 시리에 빠져 있어서 나쁜 생각까지 혹시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의인은 망하지 않느냐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의인은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의인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에 망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암 중에서 가장 힘든 암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췌장암이라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폐암이라는 분도 있고, 저는 아버님이나 장모님, 장인어른께서 전부 다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폐병이 얼마나 힘든 건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 피지 말라고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 며칠 한 2주 3주였나요? 숨도 제대로 못 쉬는데 이 죽지도 못하고 빼짝빼짝 말라가면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눈 뜨고 보니 이게 얼마나 힘드냐. 몸을 몸부림치는데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마약 패치 있잖아요. 가슴에 붙이는 거. 요새 그 청소년들이 그거 가지고 나쁜 일이 돼서 문제인데 그걸 붙이는데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찢어지는, 폐가 찢어지는 고통이. 얼굴은 새까매지시고 바짝바짝 말라가시는데 옛날에 그 코미디언 그 이주일 씨 마지막에 그냥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아버님은요 담배를 봐야 20대 때 잠깐 피신 거예요. 예수 믿고는 단 한 번도 입에 댄 적도 없으신 분이에요. 수십 년. 그런데도 그 젊었을 때 쌓였던 것들이요 결국 노쇠해지면서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정말 힘든 고통이구나. 육체 고통 중에서 이 암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힘들구나. 또 저는 그 저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같이 갔던 어떤 목사님이 이 대상포진이 와버렸어요. 가가지고 여기가 시뻘겋게 돼가지고요 막 대굴대굴 그걸 이게 또 성지순례가 하루 이틀 갔다 오는 여행이 아니잖아요. 2주를 갔다 왔는데 2주 동안 거기서 참지도 못하고 병원도 못 가고 끙끙 앓면서 그러면서 다니셨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죄책감으로 인한 겁니다. 사람은 죄짓고는 못 살아요.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다윗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책감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죄책감으로 죽어가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아요. 내 마음 중심을 딱 빼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속이겠어?
나의 만행이라는 것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분, 오늘 이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 나를 그분이 그 순간 매 순간마다 내 죄 짓는 모습부터 그 죄로 인한 모든 상황들까지 그 죄를 또 감추고 숨기고 또 죄를 감추고 숨기려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갖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하나님이 그의 칼을 가신 회개 안 해? 언제까지 하나 보자.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 활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한 그 죄 딱 빼고 있는 거예요. 당기고 있어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와버리겠다.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자기가 알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죄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밤마다 하늘에서 번개만 한번 번쩍하고 천둥 한번 우르륵 향해도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 숨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경찰만 만나도 괜히 무서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또 하나는 인간의 무능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인간의 죄를 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영화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다고 제가 사해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죄책감이 주는 고통이 있는 겁니다. 더구나 7번이나 넘어져야 했던 사람에게는 그 고통은 7배나 큰 겁니다. 가중처벌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다고요. 왜? 우리에겐 예수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 자. 즉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다같이 또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분 앞에 아뢰십시오. 제발 우리의 죄된 것을 그냥 못 본 척 하십시오. 모른 척 하십시오. 이미 옛날 일이잖아요. 묻어두지 마시고 다 뒤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세요. 간곡하게 살려달라고 외쳐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그분은 믿으셔요. 신실하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셔요. 사하신 죄는 보라도 안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는 자.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회개하는 자. 나는 회개했어. 나 어떻게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알았어.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것까지. 내가 죄인 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나에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인지 깨닫는 정도로만 끝나서도 안 되고 뭐예요? 돌아서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까지. 이게 회개죠. 어디까지 회개해 보셨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는 것 정도? 그것 때문에 무섭고 두렵고 잘못했구나 느끼는 정도? 이제는 돌이켜서 다시는 그 전철을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과거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고민 속에 실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예전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죄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고 생각할 때 지었던 죄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갱생하고 돌이킬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깊은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사유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는 자마다 믿으시고 의로우신 그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느니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어도 참으로 회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가 7배, 남들의 죄의 7배가 아니라 몇 배라도 다윗처럼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고 나쁜 짓을 다했다 할지라도 돌이키는 자 하나님께서 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느냐?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 또 시간이라고 하는 곳에 제약되어 살고 있다 보니 무력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질 때도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을 믿거나 세상의 능력을 믿으면 일어설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한 인생을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앞으로 되어질 나에 대해서는 뭐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현재 되어진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고 앞으로 되어질 나를 바라보시고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의 나, 즉 되어질 나에 대해서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미래에 되어질 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의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하기로 약속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미래의 나를 주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거나 지금의 상황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되어질 나를 바라보면서 다시 이겨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나, 미래의 나는 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할렐루야.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의 모습이 아닌, 죄인의 모습이 아닌, 연약한 모습이 아닌, 왕따당하고 버림당했던 그 모습의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하여 의인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 것이 되었구나.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쫓아다니던 청년 사울이 핍박자였던, 다시 말하면 이전 것, 즉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사울이었죠.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가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뭐가 돼요? 전도자 바울이 되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세리 삭개오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갖다가 착복해서 로마 사람에게 주고 자기 뒷배를 채웠던 삭개오가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핸디캡, 키가 작고 못나 보이는 그 모습 때문에 그걸 갖다 가릴 수 있고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 즉 다시 말하면 이전의 것, 세리 삭개오가 누구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콩나무 위에서 만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자기 마음에 모셔드린 이후에는 그는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 삭개오가 되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내가 남의 것을 축복한 것이면 다 갚겠, 4배나 갚겠습니다. 거기까지가 회개예요. 갚는 것까지. 하나님 누가 맞추세요? 아니요. 지금 당장 없어요. 다 갚을게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면 그래, 그게 진짜 회개. 내가 돈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줬으면 다 갚았습니다. 못 갚겠다? 그럼 그분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세요. 그분이 확실히 용서해 주었을 때 그게 회개.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위량이라는 시간 없어. 아,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전에 당신의 자식을 갖다가 죽인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전도에 미쳐버리잖아요. 그 영화. 나는 아직 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했다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자, 부인,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구에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가 우물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가 이제는 다시 말하면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세상으로 나아가요. 자기 동네로 나아가요. 창피해서,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아무도 안 나오는 뜨거운 때약볕 대낮에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하는 생명수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분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 갑자기 마을로 뛰쳐들어가더니 사람들 앞에 뭐라고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외치죠.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이전 것이 지나서 뭐가 되었어요? 새 것이 되어서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이 되었어요. 주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 어떻게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보다 더한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기 자신의 참담한 자, 지금 현재 나 자신의 참담한 어떤 좌우상의 훈련을 느끼고 시리에 빠진 분도 있을 겁니다. 내 형편을 바라보니 답답하구나. 우리 가정 형편도 그렇고 내 능력도 그렇고 주변의 상황도 그렇고 이 나라 민족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재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한계점에 부딪혀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을 쓰고 애쓸 건데 그것밖에 안 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근데 바꿔줄 수 없어요. 저를 찾아와도 제 능력으로는 여러분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바꿔줄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대통령을 찾아가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장관을 찾아가시고 어떤 사업가를 찾아가시고 어떤 애를 찾아가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대부분의 사람이 내 것 쏙쏙 빼먹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회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이러한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투입시켜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좀 부자였나 봐요. 노예들도 있었어요. 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 종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인데요. 그 주인에게 몰래 돈을 훔쳤는지 보스를 훔쳤는지 뭔가 훔쳤어요. 많은 것들을 훔쳐가지고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로마까지 도망을 갔다가 누구를 만났냐 하면 바울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같은 경우와 같은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죠. 1차 투옥 때 그랬죠. 2차 투옥 때는 그렇게 안 됐지만.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오네시모가 회개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옆에서 극진히 섬기죠. 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변화했어요. 이전 것이 변화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오네시모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와 함께
골로새에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를 줬어. 빌레몬을 줬어. 그래서 그 가가지고 네 주인한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도 그리스도인이라 너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래서 오네시모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유익한 사람 되십시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죄인이고 난 당장 죽어도 마땅한 죄인이고 아니 종이 주인 거 훔쳐서 도망갔으면 잡히면 어떡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났더니 그 주인이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뭐하나? 용서하라. 빌레몬서 2장 11절 12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 내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노니 그는 나의 신복이라.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뭐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어라. 이건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얘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법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 법이지만 주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빌레몬의 마음이 높고 그가 또 그를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앞길이 창창했던 한 여기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지대조 중에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취재하면서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은 기자의 길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다 때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다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자. 그래 내가 기자였으니까 글 쓰는 걸 좋아하니 내가 소설가가 한번 내어볼까? 그래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만 해도 이 여성분들에게 아주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보이지 않는 그 벽이 있어요. 여자가 소설을 써봐야 글을 써봐야. 그러나 끝까지 여기저기 출판사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렸고 결국 한 출판사 사장이었던 레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읽어볼게 하고 정말 읽기 시작하는데 밤새도록 읽은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 책을 갖다가 출판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그 출판사 사장이 한 번 안 읽어줬으면 이 책은 절대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가 유명해져서 이 플락 테이블인가요? 그 유명한 배우도 나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오늘 잠언에 7번 넘어지면 8번이라도 일어나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공산당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삼았고 그 여수에서 애양원을 만들어 놓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했다. 그리고 결국 어려움으로 결국 순교했다.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너무 잘 알죠. 이분이 쓴 그 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되냐면 찬송이 되기도 했어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글에 보니까 7.828지라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7.828지라도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어떤 길을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당신이 이 십자가를 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납득. 그 길을 올라가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그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결국 올라갔어요. 자신이 지고 온 그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알량한 자존심만 누리는 나 때문에. 아직도 죄인이 깨닫지 못하는 나 때문에.
아직도 주님을 부르지 않는 남들,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올라갔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그 십자가 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배고파도 올라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강 때문에 아이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합니다. 배고파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사람들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고, 그리고 또 내려옵니다. 생명의 길에서 내려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 그게 배고프다고 내려올 길입니까 도대체? 그 길이 생명의 영생의 길인데 잠깐 힘들고 아프다고 내려올 길입니까? 그 길이 나를 영원한 영생 평안과 안식으로 인도할 길인데 잠깐 이 땅에서 버림받았다고 남들이 나에게 몰라준다고 손가락 한다고 내려올 길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끝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7번 넘어졌습니까? 8번 일어나면 되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 이 길 끝에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승리한 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 그리고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는, 이 길 끝에서 나의 십자가를 내려놓기를 원하는, 매일매일 이 길 가운데에 주님이 또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어떤 분의 힘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끝까지 놓지 말고, 배고프다고 힘들다고 짜증난다고 화난다고 내려놓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다 보면 언젠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서 비로소 이 세상에서의 나에게 주어졌던 남들보다 더 무거웠던 그 십자가도 내려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지금 이 길 가운데에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가고 있음을 내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고 외면당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할 겁니까? 그때마다 포기할 겁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뭔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괜히 쭈뼛쭈뼛하고 말이죠. 남들 앞에 말도 못하겠고, 내가 내뱉은 말이 있어서 참 이 말을 갖다 다시 걷어들일 수도 없고, 도대체 그때는 홧김에 한마디 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기도 힘들고,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짓습니까? 돌아와서 집에 와서 밤새도록 아이고 내가 저만 하지 말고 요새 말로 입을 픽하죠. 예수를 구주로 먹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께서 오늘 넘어진 분들, 오늘 나 다시 일어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아무개야, 너는 일어날 수 있어. 너는 일어나야 돼.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내 아들의 목까지 살아야 돼. 제가 언젠가 공유 목사님의 아들을 잃고 대신 구했던 조카와 성도님의 아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제가 했어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갔다가 그래서 어려움이 당하고 나이 들어서 아이들을 갖다 20년 후에 봤는데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 목사님 처음에 한 말이 뭐라고요? 아무개야, 너는 잘 되어. 너는 우리 아들 목까지 살아야 돼. 내 아들을 내가 포기하고 너희를 구했어. 하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망해서도 안 돼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잘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죄, 우리의 능력 때문에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님의 사유하심과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인생.